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고난 주간과 부활 주일 이후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마치 어떤 일회성의 큰 행사를 치른 후에 다 잊어버린 채 보내고 계신 건 아닌지요? 부활 주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본질임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이 내내 생각났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에게는 이 말씀의 의미를 삶에서 증명해 나가는 것이 부활을 입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저 역시 오늘부터 바리스타 아카데미에 강의를 하러 첫 출근을 합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주일마다 나눴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정말 삶의 현장에서 잘 적용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 묵상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참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본문의 시작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라고 시작되는데, 사랑이 담긴 이 말투로, 이 언어로 야고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권면합니다.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분냄과 보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그만하고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때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 또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고난의 정도가 다르고 박해의 정도가 다르지만 어쨌든 미묘한 그 감정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국가에서는 정말 박해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꿈틀거리는 하나의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직접 원수를 갚아야지 하는 마음입니다.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기 때문에 그만하고 참으라고 말합니다. 농부들을 한 예로 들면서 기다리라고 말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당시의 기후를 말하는데 이른 비는 10월에서 11월, 늦은 비는 4월에서 5월에 오는 추수 직전의 비를 말합니다. 이 생명과도 같은 비를 가장 적당한 때에 주시리라는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 농부처럼,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은 불의한 자들의 압제와 핍박 가운데서도 구원의 완성을 소망하며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가 인내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할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문입니다. 그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열매를 맺을 때, 즉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때이며 동시에 온 세상에 대한 심판의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권투 시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막 치열하게 링 위에서 싸웠는데 마지막에 그 레프리가 와서 한 사람의 손을 붙잡고 번쩍 들었을 때 레프리가 들어준 사람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가 링 위에서 계속 얻어맞는 것처럼 보이고 계속 우리는 난타를 당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는 판정패를 당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데,
그때가 왔을 때에 우리의 손을 잡고 들어주시는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손을 잡고 들어주시는 그 무리는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 참으라고 말하지요. 두 번째는 똑같이 미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본문이 의미하는 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믿는 사람들끼리 원망해도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본문에서 말하는 대상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악한 동기에서 일어나는 불평과 원한의 탄식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온전히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즉, 핍박자들로 인해서 우리 또한 마음을 같이하여 원망하고 함께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는 더욱더 그 마음을 경각심을 일깨워주기 위해서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심판을 하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옆 가까이 왔다라고, 가까이 계시다라고 본문은 말해줍니다. 그 심판자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마음이 악한 자들과 동기화되어서 똑같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심판당하지 않도록 야고보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으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선지자들의 고난을 예로 들면서 인내할 것을 말하는데요. 여러분, 선지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그라이플 처치는 요나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신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자가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자들은 각 시대마다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박해를 계속해서 받았지요. 하지만 그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온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고난과 인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많은 본이 되며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욥의 인내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보았고, 다니엘도 보았고, 모세도 보았고, 여호수아도 보았고, 사도 바울도 보았고, 그 외에 성경에 나오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경 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각 시대마다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들었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결말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한국교회 역시 초기에 어떻게 인내했는지 우리는 들었고, 주님께서 주신 그 결말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각 시대마다 각 사람마다 어떻게 인내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 시대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결말들을 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크라이플 처치,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크라이플 성도들과 그의 모든 성도님들의 그 인내를 다른 사람이 듣고 또 주님께서 주신 결말들을 보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고 그 기점으로 올해도 2022년 올해도 신랑 되시는 이 주님을 우리가 인내로 기다리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여러분의 월요일의 시작도 원망과 다툼과 시기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아주 적당한 때에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채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보내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들의 기다림에 대해서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매일매일마다 우리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혹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세 가운데에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정말로 기다리는 신부의 모습인지
다시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참고 또 참게 해주시고, 농부처럼 그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는 그 농부처럼 우리가 우직하게 참게 해주시고, 또한 각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우리가 본으로 삼고, 우리가 매주 매일 나눈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 우리 스테반 프로젝트에 나눴던 것처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 월요일 하루 살아가는 우리 크라이플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말씀 묵상하면서 주어진 하루를, 맡겨진 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